로마 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는 것처럼 당신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그 지식을 권면하는 귀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그 로마 교회의 장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대방을 먼저 장점으로 높여주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려고 로마 교회를 먼저 장점을 띄워준 다음에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냐면 선함, 지식, 권면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은혜를 쓰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바울이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로 부르심입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로 부르신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불렀지만 이 사도는 신분입니다. 신분인데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라는 우리로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그런 직이에요. 사도라는 직이고요. 두 번째로 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건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사도와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똑같이, 부름받은 것이 똑같지 않냐 이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상은 같아요. 똑같은 대상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첫 번째는 나를 사도로, 당신의 대리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꾼으로 불렀다. 즉 나는 너희들을 위해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를 한번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받은 은혜 세 가지처럼, 선함, 지식, 권면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임과 직무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은 내가 받은 은혜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신분을 딱 드러낼 때 그 신분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은혜로 압니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나는 소중히 여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하게 한다. 즉 귀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예요.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라 하는 권면이에요. 이런 것을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밝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덧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다 뿌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권위로 누르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터를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것만 보면 바울이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나 싶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음 22절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로 속히 가서 너희들을 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영향 때문에 이렇게 글로 쓴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쭉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5절부터 21절까지를 좀 보려고 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 세 가지. 이것은 사도로 부르심, 일꾼으로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무로 부르심. 이것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 받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어요. 이걸 카리스,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은혜와 이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는 이 카리스, 값없이 받은 것을 얘기할 때는 이 카리스가, 은혜가 1대1로 매칭되는 게 있어요. 즉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로 1대1로 바뀝니다. 이게 딱 맞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 은혜라는 단어, 즉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다라고 할 때 1대1로 구원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 말하고 바뀌어도 아무런 문맥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능력으로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어떤 능력.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카리스마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성경을 제외한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카리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카리스마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어려움을 해결시켜주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서 건강해지고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되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카리스마타를 구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구하죠. 그런데 바울을 무시한 성경의 제자들은 이 카리스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능력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은혜와
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구하는 은혜, 받았다는 은혜가 조금 달라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카리스와 카리스마타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은혜라고 할 때 구원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외의 사람들은 내가 신에게 카리스마타를 받았습니다. 내가 신에게 카리스마를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 좌정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카리스마타를 구해요. 우리도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은 카리스마타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은혜나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에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카리스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카리스마타, 카리스마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카리스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인데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이 카리스마타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죽이기 전도된 잘못된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바울이 고백하는 어떤 능력, 카리스를 받았는데 그 은혜,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카리스, 은혜의 첫 번째는 구원과 똑같은 말인데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 카리스, 은혜, 구원과 똑같은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죄를 용서받은 것,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리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는 용서받은 것, 의를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카리스입니다. 내가 이걸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은혜, 이 선물 세 가지를 공짜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타도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이유가 있대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이 공통된 게 고난이라는 단어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하는 욕하는 것, 핍박하는 것, 거짓으로 거슬리는 것,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뭔가요? 고난이에요. 바울이 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그 받았던 은혜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뒤에 바울이 15장 이후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카리스마타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카리스를 받았으니 이 카리스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세상적 능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죄의 용서받음, 의를 얻음, 그리고 영생을 얻음이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카리스를 받은 자는 왜 주었느냐?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왜 주었느냐?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로마계 교인들은 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4절 보면 자신들의 선함, 그러니까 내 선함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선함.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도 또한 자신들의 지식이고 권면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충만함으로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얘기하지만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했던 그 은혜라고 부르지만 구원이 아니고 은혜라고 부르는 능력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복잡한 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카리스, 즉 은혜는 구원, 이것을 구해서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삶,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카리스가 아니고 카리스마 능력을 구해서 내 문제를 해결시키고 고난을 멀리하고 형통만을 원하고 왕성함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주의해 보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카리스를 받았지만 카리스마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만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드립니다.